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춥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2장,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모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려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넘치고 이 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아멘. 예, 우리 이 찬양 1절, 4절 다시 부르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또 예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옛 선지에 언행하여 예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구주 강림 3번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로 더해가는 확진자의 소식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는 눈도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부한 학생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직장에 출근하는 성도님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이들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목장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날마다 성숙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무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표어부터 외울까요? 손을 들고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흩어지지 않고 예배드릴 때는 다 우리 잔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감사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특강은 코로나로 좀 연기가 되었는데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시간은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탄절 감사 축제로 이제 모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게 확진자가 이게 1,000명 가까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 그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례식도 이렇게 할 터인데 제가 다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 의논해서 이제 그 다음 주일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하단에 저기 광고 마지막에 우리 헌금 계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함께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저기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모해라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멀리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한동안 전철을 타고 통학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도 했었습니다. 아침이야 거의 일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저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찍 갈 때도 있고요. 늦게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요. 막차를 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1호선 막차 한번 타보셨나요? 막차는요. 조금 낭만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막차는 그대로 막차입니다. 이게 좀 겨울에는 조금 이게 적은데 연말엔 좀 많고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막차는요 거의 출근 시간대와 똑같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사람들이 타서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늦은 시간이니까요. 이게 술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차에는요. 예, 술 냄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마신 사람은 잘 모르는데 안 마신 사람은요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술 좀 옛날엔 좀 마셔봤는데 자기는 좋은데 이게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참 이게 맡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전철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타는데 거기에 술 냄새가 진동한 사람들만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주 즐거워요. 하여튼 그래도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에서 남들이 뿜어내는 술 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제 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집에 가는 버스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 없으면 걸어가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막차라도 탔으니까 다행이지 그것마저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숙하는 거죠. 그냥 학교 벤치에서 자거나 이게 동아리실에서 자기도 하고 근처에서 사우나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야 되죠. 그래도 막차라도 탈 수 있으면요 다행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잘 수 있으니까. 막차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을 다 태웠는데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탔어요. 노아가 타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어떻게 했다? 닫으셨다. 문은 누가 닫았어요? 그렇죠. 주님.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예. 노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를 끝으로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요. 동물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 타서 다행이다. 더 많은 사람들 태우지 못해 안타깝다. 우리가 이제 이 홍수가 내리면 이 배에서 방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탔든 마지막에 탔든 일단 타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처음에 타도 구원받고요. 마지막에 타도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일단 타야 한다는 거예요. 타야 해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이에요. 구조선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선에 타야 돼요. 나도 타고 남도 태우고 같이 타야 돼요. 예. 교회라는 구조선에 타고 천국까지 항해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족까지 태우고 이 천국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1절에 보면은 보니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랬어요. 너밖에 없다. 7장 1절이죠.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다. 대단한 칭찬이죠. 창세기 6장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나? 그 단서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노아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왔다? 믿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의로움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 산에 여기 무슨 홍수가 얼마나 크게 날 게 이 산이 잠깁니까? 노아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홍수가 난다니까 나나 보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믿었어요. 믿음이요 의로움입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있으면 순종 안 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이 곧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못된 일을 해서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움이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노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에 탔을까요? 여러분 이 방주에는요,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맹수들도 있어요. 거기에 내 가족을 어떻게 믿고 태웁니까? 믿으니까 태우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태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탔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그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의로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실패해요. 실패.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없어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는 것처럼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들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야 이제 일주일 후면은 1000명 될 거야 뭐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경고는 했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야곱의 이제 아들인데요. 라헬을 통해서 얻은 11번째 아들이죠. 가나안에서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가나안의 유목민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남미에 있는, 중남미 밀림에 사는 소부족 중에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가나안의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됐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유학 갔나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부모님이 돈 많이 싸들고 야 너 애굽에 가서 많이 배워서 훌륭한 총리가 되어라 그러고 보냈나요? 아닙니다. 형들이 얘 죽일까? 아니면 얘 팔아 넘길까? 얘 혼내주고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릴까? 얘기하다가 베두인 상인이 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팔아 넘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뭘 뒤집었었어요? 그렇죠. 누명을 뒤집었었죠. 그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참 안 해준다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도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꿈 해몽해주고 나 좀 기억해줘. 나 좀 여기서 빼내줘. 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간원이 자기가 복권이 되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 형들이 팔아넘겨서 믿었던 가족들이 배신을 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뒤통수 맞았어. 그리고 또 이 감옥에서도
남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잊어버려 은혜를 그냥 배은망덕 잊어버렸어. 요셉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요 굉장히 절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없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뒤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지금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당한 일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당했으면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요,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에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당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섞여서 삽니다. 본문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저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셀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수만 종의 동물들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들어갔어요. 이게 정결구례는 이 뒤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가 돼야지 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창세기에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마 이제 후대에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준이 거기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주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노아의 가족 말고도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냥 초식 동물도 있지만 맹수들도 있어요. 사자, 호랑이, 곰, 보아뱀,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거 있다고요. 그 방주 안에서요, 이 사람과 짐승들이요 뒤섞여 살았어요.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짐승들을 재우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인데, 하여튼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다는 건 없어요. 아마 육식하기 전이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다 방주 안에서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 살았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거 바로 교회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비슷하다기보다는요, 다른 점이 훨씬 많아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입맛이 달라요. 수면 패턴이 다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수면 패턴이 좀 달라요. 네. 같이 사는 부부도요, 다른 점이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더 다른 점이 많겠습니까? 고향이 다르고요, 배움이 다르고요, 생활이 다르고요, 정치 성향도 달라요. 같은 거를 찾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도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 하나는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은 같아. 이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구원선이에요. 같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면요, 나와는 다른 점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취향이 다를 수 있고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만 같으면 돼요. 이 믿음만 같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면요,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 뭐로 만들었어요? 건물을 짓는 주재료가 뭐죠? 또 시멘트하고 뭐예요? 철근. 그렇죠.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네. 건축 쪽에 좀 조예가 있으십니다. 건물은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들죠. 이게 이제 건축 재료인데요. 이 시멘트하고 철근에는 굉장히 신비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거 건축을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멘트하고 철근이요, 서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재료잖아요. 그쵸? 다르잖아요. 시멘트는 뭐 석회석이고 철근은 쇳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성질이 딱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멘트하고 철근은요, 열 팽창 계수가 같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영하 내일 한 15도 정도 내려간다는데, 영하 15도 더울 때면은 어떻게 돼요? 영하 30도, 35도 막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계속해서 햇볕에서 달궈주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영상은 40도,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만약에 열 팽창 계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이 건물의 시멘트하고 철근하고요, 서로 팽창하는 게 달라지면요, 철근하고 시멘트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들뜨게 돼요. 그러니까 한참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시멘트는 늘어나는데 철근은 그대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그걸로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면 철근은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가 깨져요. 그러면은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져요. 근데 이 신비하게도 시멘트하고 철근은요, 열 팽창 계수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어요. 더우면 같이 늘어나고 추우면 같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수십 년, 또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 수명을 30년, 40년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 가면요, 콘크리트 건물 200년, 300년 된 것도 있어요. 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요, 굉장히 건축학적으로는요, 우수한 재료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린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면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고 수축과 팽창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어요. 서로 성질은 다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목장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꼭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해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율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목장을 할 때나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되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영원히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1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4절 말씀 보면요, 이래 후에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란 거 알 수 있어요. 방주 딱 완성하고 일주일 동안 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너희 들어가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 들어가고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문을 딱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가 얼마 됐냐면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에 떠 있고 있다가 땅이 마른 것은 375일이 지난 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문을 닫은 분이 누구다? 그렇죠. 주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문이 닫히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예.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뭐예요? 죽는 거죠. 병에 걸려 죽거나 다른 사고로 죽거나 뭐 하여튼 다른 성격도 있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요, 죽음 이유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미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의 종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의 종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는 뭐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짓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나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여러분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요. 이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들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참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드렸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고 이경학 집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분은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요,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눈은 거의 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부전, 그러니까 하여튼 투석을 받아야 살았어요. 투석 있었고요. 그리고 암도 있었어요. 거기다 암까지 알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중환자실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제 직장은 인천 무슨 도로공사인가, 근데 준 공무원이었는데, 그분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면은 직장에서 거의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랬어요. 이 공무원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사기업이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료들이 조금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좀 봐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직장 생활 다 마치고 퇴직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요, 영의 눈은 열렸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병문안도 많이 갔어요. 병문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임종 때 이랬어요. 여보, 저기 마귀 새끼들이 시커멓게 달려왔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찬송 불러줘. 여기서 막 이제 찬송 부르면은, 여보, 이 마귀들이 다 도망갔어. 막 이게 1시간 정도 반복했어요. 근데 이게 수시로 그랬어요, 그분은. 그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정말 어떻게 했냐면은, 여보,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왔어. 나 이제 갈게. 이러고 갔어요, 그분이. 그리고 정말 잠자듯이 고요하게 갔는데요. 이게 정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끝이 달라요. 이게 돌아가신 시신이지만 이게 부들부들하고 좀 진짜 달라요. 얼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믿음이 없이 간 사람들은요, 정말 온갖 공포와 여기에 질려가지고요, 정말 이제 그러고 죽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천국과 지옥을 이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알아요. 이 사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내가 행한 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가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도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에게 보내준 글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앞에 쭉 쓰셨는데, 장인어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큰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모두들 기도해라. 나의 체중이 40kg 많이 가벼워졌다. 내 부탁은 너희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도와주며 우애 있게 살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보내주신 글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장인어른이 보내주신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구나.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또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 문은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영원히 열려 있진 않아요. 언젠가는 닫힐 날이 와요. 여러분, 이 문에 나만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문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요, 야, 넌 들어오지 마, 그렇게 가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 뭐 있어요? 사람이 행한 것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보고 천국 문에 들어올 자격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믿으니까 뭐랬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새해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2020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1년에 꼭 전도하고 싶은 VIP 여러분 3분 정하세요. 3분, 3명. 많지도 않아. 3명 정하세요. 하나님, 내 2021년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부터 나 이제 그 영혼을 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년 1년 후가 지나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천국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여러 동물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지만 함께 천국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와는 다른 사람들라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2020년과 이제 시작되는 2021년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로 심하여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근각처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이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 지체들에게는 아버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약한 자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교회는 영원 구원하며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 결단하여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참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이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6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정말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